2021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며 또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주의 말씀 수종 들은 자로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도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 제목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읍시다 그랬어요. 우리 미래는 1초 후에 될지도 모르고 10분 후에 며칠 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막막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형통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집회 가운데 있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2부 때는 잘 알던데 3부 때는 주로 안 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왜 그렇다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도 자꾸 변화를 해요. 젊을 때, 중년 때, 나이 들면 이게 자꾸 변화를 해요. 마음도 그대로일까요? 변할까요? 마음도 변화해요. 마음도 자꾸, 마음이 그대로인 사람,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돼요. 자꾸 마음도 변해요. 젊을 때 마음 다르고 중년의 마음 다르고 노년의 마음도 달라지고. 하물며 과학자들은 태양도 자꾸 타들어가고 있다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 후에 아마 태양이 다 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다 탈 때까지 너무 불안해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지구와 태양 전체의 관계를 천동설이라는 걸 믿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별들도 돈다, 다 그렇게 믿다가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도는 거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지구가 자전하고.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들어있어요.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과학은 과정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자꾸. 우리 어릴 때는 맹장 필요 없다 떼라 했잖아요. 요즘 다 붙여놔요. 이렇게. 또 한동안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지구 반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아, 공산주의 하면은 지상 낙원이 올 거다,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두 평범하게 살 것이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아주 특별한 계급사회가 되어지고 다 같이 헐벗고 못 살아지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게 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이걸 또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실패를 아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추정하는 별로 없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또 한동안 진화론, 아, 인간은 진화되었다.
유인은 침팬지를 보니까 어찌면 그렇게 사람하고 비슷한데 이 잡는 것도 비슷하고 옆에 있는 동물도 이 잡아주는 것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손도 만지는 것도 비슷하고 아 이게 참 진화대가 그렇구나. 요즘은 학자들이 진화론이 아닌 걸 판명이 되고 압니다. 진화는 태화되는 거지 고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서 지정이라는 인격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지능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지구가 이 천체가 어떻게 되냐 대폭발을 통해서 생겨났을 거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걸 볼 때 학자들이 말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대폭발 가운데 질서가 없었다. 아마 이거 좀 비슷한 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비슷한 거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화를 합니다. 철학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고전주의, 무슨 실존주의, 실용주의 뭐 자꾸 사람이 다 자꾸 변해요. 변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믿을만 하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는 건 소크라테스부터 오잖아요. 서양 철학이. 플라톤은 이디아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게 변해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아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이거 뭐 지구가 언제 없어지겠네, 태양이 없어지겠네, 그 많은 별들이 은하계 우주가 어디 없어지겠느냐, 이거 영원하지 않겠느냐 속은 겁니다. 모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나서로야 나오느라니까 죽어서 나흘 되던 나서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무슨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위로가 뭐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의 길을 예배하고 접경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누구요?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로를 받아라. 인간이 최고 위로는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원한 말씀이다, 믿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이다. 그는 생명의 빛이 아니다. 참빛이 올 것이다. 그분이 증거하는 빛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우리가 볼 때 영원할 것 같은 천지도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며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 그게 영원한 말씀의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이후에 보면 동정녀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입니다. 수천 년 후에 말씀이 그대로 우리로 성취됩니다. 이유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약속한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걸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에게 오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배울 때는 부족 시대다 이렇게. 부족이 왕이에요. 그때 최고 부족이 소원하는 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 약속합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돼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셨죠?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그때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건 뭐 그때 사람이지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3,500년 전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인도받고. 아멘. 시편 123편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춤 넣어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말씀을 인용했느냐면은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기록했는데 성경이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생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에 엄침한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2022년도 21년도 살면서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절망적인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같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막 자살해버릴 건데 나를 막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죽이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십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80년 전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나음을 인함이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도 믿기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 8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 우리도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은혜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후에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말씀은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9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또 온역이 일어나고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생기고 코비드19라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일어나라고 상상 안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아유 목사님 또 예언자입니까? 이름 모를 병들이 앞으로 자꾸 더 일어납니다. 뭐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자꾸만 가까워지구나. 어느 때 어느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오묘하고 신기하다.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없어. 그 이유도 뭐 애 하나 낳아서 그렇지만 시대도 그래요. 그리고 왜 결혼 안 합니까? 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뭐 때문에 남편에게 묶여서 삽니까?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묶이고 내 인생 어디입니까? 난 내가 혼자 살랍니다. 그런 사람들 자꾸 많아요. 생각이. 그 성경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내 혼자만 산다. 그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그러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이 그러게.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자식을 의리 있게 돈을 그랬었는데 이제는 돈이 최고야. 부모도 필요 없다. 돈만. 돈에 원수되면 부모도 뭐 친구도 더 어리가 밥 먹여주나 막. 이상한 생각이죠. 그게 이제 자꾸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선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선하면 바보라. 이 세상 못 산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동성연애가 좋다, 차별금지 좋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다니는 게 더 좋다, 저 목사는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 제가 그러지도 않지만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부담된다. 요즘은 유행입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린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 부담도 안 주고 얼마나 좋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라. 그럼 이제 그게 자꾸 좋아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써졌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을 떠나지 영원히 이루리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31절, 무화과나무의 비밀아 31절 좀 띄워주실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꼭 믿으세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지구와 태양과 우주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마 불신자에게 말하면 미쳤나 돌았나. 그건 너 예수님끼리 믿는 성경이지.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냐? 속지 마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세요. 어떤 분은 과거를 다 떨쳐버리지 못한 분이 계셔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자랄 때 이런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웃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친구에게 상처가 있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돈이 없고, 환경이 없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 길 가다가 폭행당했고, 그것 가지고 다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야.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 그때 내가 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과거에 있던 상처, 어려움을 붙들고 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못 배우지, 돈 많지, 너는 왜 생기기 그래 생겼니? 멋이 어떠니? 어떻게 비판받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요, 나는 그런 인간인가? 내가 우울해지고 내 인생은 뭔가? 왜 날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가?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어떤 말을 들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지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로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과거도 던져버리고 교회에 나갈 때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 약속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변화되는 사람의 말에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좋다고 하면서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손해봐요. 아주 저 인간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사람 왜 그 말에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그 말에 힘 빠지고 그럽니까?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다 그 사람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뭐 약속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도
현실이나 문제나 환경을 보거든 그게 사실인 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랬냐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지나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늘 은혜 받고 있고요, 또 말씀 중에 제가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 꼼짝을 못했대. 그런 중에 설교를 뭐 어떻게 테이프로 들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중에 목사님 말씀 중에 현실과 환경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가 지금 아파서 꼼짝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단 말씀대로 내가 나았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겼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복 있는 일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 환경, 사람의 말 다 아닙니다. 다 변화되는 겁니다. 진짜 변화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게 주는 것이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승리해 가고, 또 미래도 염려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과거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현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미래도 보장받았고, 아멘.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럽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여호와 정의도 죽으면 그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유행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다 천당 갔다네. 하물며 어떤 분은 개가 죽어도 천국 가 있다네. 아이고, 참 여러 가지다. 속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저 거짓말해가 이제 나 천국 못 가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이 우상 형상 갖다 놓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다 우상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게 돼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하기 위해서 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본심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 유황불못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속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영원한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검사가 하는 일도 완전하지 않고 판사가 하는 일도 완전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일도 완전하지 않고 박사님이 하는 일도 완전하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씀 믿어야지. 그거 안 믿고 자꾸 세상 이상한 말 믿고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믿고 막 그렇단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상식 살기 위해서 뉴스도 봐야 됩니다만 성경 말씀을 믿으시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0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하는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 그런데 계시록 22장 읽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 네가 안전하면 생명 쪽에서 빼뿐다 그러면 찔리면서도 전해야 돼. 또 내가 좋다고 그 말씀만 또 성경에 붙여서 하면 안 돼. 재앙을 더 붙이겠다. 신앙, 참된 건강한 신앙은 성경대로 빼고 더하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내 경험을 덧붙이지 말고 상식을 덧붙이지 말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자꾸 허탄한 데 길을 많이 기울여. 하나님 말씀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시키려고 안 해.
다른 이야기 자꾸 더 관심이 많아. 그런 중에 2022년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읽읍시다, 들읍시다, 지킵시다. 이게 이 시대의 복된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자꾸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게 돼요. 아멘. 계속되어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정신 차리라. 따라가지 마라.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포도주같이 제사전에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기가 죽을 때 다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킨 자에게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걸 확실히 알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게 말씀이에요. 변화되고 금방 없어지는 이 천지 만물까지도 없어지는데 학자의 말을 성경 말씀같이 믿지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성경같이 말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2022년 새로운 한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와 우리 성도에는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며 응답받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치료받는 한 해,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